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것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만찬 후에 또한 그와 같이 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 때문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면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에 관하여 그가 오실 때까지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성찬 의식에 가려진 성만찬의 진짜 의미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님은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근데 누구와 하셨을까요? 단 12명, 특별히 12사도와 성만찬을 하셨는데 그 성만찬을 예수님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식을 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것은 주님께 받았고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바울은 거기 없었습니다.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여기는 왜 사도 바울이 주님께 받았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직책이 주께 받은 것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 사도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은 엄청난 구별이 있습니다. 아주 그 구분은 칼로 두부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언약이란 말은 헬라어는 디아데케라고 하는데 디아라는 것은 가른다는 말이고 데케는 거기에 서 있다는 말인데 갈라서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 베리트에서 온 말인데요. 이 말이 언제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몇 세 때 부르셨죠? 75세 때 이제 하란 땅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난 내 자손으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그렇게 많게 하시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사라에게 애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1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으니까 안 되지만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그를 통해서 상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다. 바로 내 씨를 통해서 그렇게 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향하여 믿음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향하여 믿는다는 것이 신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 계획의 그 정점에 가서 그걸 보고 믿는 것을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은 이렇지만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언약식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너는 암소 3마리, 암양 3마리, 순염소 3마리를 하고 새와 짚부들기를 갖다 놓고 기다리라. 언약식 할 걸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언약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배를 갈라갖고 짐승을 쭉 갈라갖고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언약식을 할 때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를 같이 손붙잡고 지나가는 게 언약식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은 만약에 안 지키는 당사자가 있으면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제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식일 때는 사람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은 배 갈라진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지나가서 그 언약식을 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식인데 그 예수님은 그것을 신약시대에 와서 그걸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몸을 쪼개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시겠다는 걸 풀려서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은 그 짐승 대신에 그 떡을 가지고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사도들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 없었어요. 사도들 보고 나를 쪼개서 언약을 맺을 텐데 이것을 너희들이 떡을 쪼개서 모일 때마다 내 몸을 쪼개놓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언약식 한 거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쪼개는 거는 빠라라고 그러는데 신약에서는 클라오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걸 쪼개는 것이 아니라 떡 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쪼갭니다. 그 떡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이거는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쪼개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은 죽는다는 걸 말합니다. 몇 시간이 후면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텐데 내 몸이 쪼개진 것이 바로 너희들이야. 그래서 12쪽을 내서 사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12쪽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12사도를 갖다 놓고 그 말씀하신 거니까 너희들이 바로 내 분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하고 예수님 말씀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말은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성경에서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광야에서 그 따르는 반석으로 쪼개서 너희들에게 물을 내주셨는데 그게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이 쪼개지면 누가 될까요? 바로 사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아포는 쪼갠다, 스톨로스는 설치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쪼개서 우리에게 나눠줘야 우리가 이제 소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말씀을 일찍 하셨습니다. 언제 하셨을까요? 3년여의 공생일 끝나고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 가서 죽으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남쪽입니다. 근데 방향을 북쪽으로 틀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 12사도를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질문하죠. 사도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이제 결국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하여튼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선지자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은 죽임당할 그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유명한 말씀. 그때까지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버지는 요나였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이제부터는 베드로라 너는 이제부터는 반석 조각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너 같은 조각 12개가 모아지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의 것을 능가하지 못하리라. 결국은 교회는 어디서 세워요? 예수님의 몸이 쪼개진 것이 다시 모아질 때 모아지는 것은 어떻게 모아질까요? 성령으로 모아지겠죠. 하나 되게 하는 그 모아지는 순간에 거기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님이 2000년 전에 왜 오셨을까요? 앞으로 다시 오실 건데 먼저 오실 필요가 뭐 있을까요? 한마디로 교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왜 오실까요? 그 교회가 신부가 되면 혼인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주제가 단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입니다. 그래서 혼인 준비하러 초림하셨다가 준비가 됐으면 재림하셔서 이제 혼인식 하시고 천년하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이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변하고 교회가 어떻게 변해서 한 몸이 되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떡을 떼서 그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떡을 떼놓고 이제 거기다 포도주를 마실 텐데 거기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예수님 피를 내는 건데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그것은 짐승을 갈라놓고 거기에 피를 내서 이걸 하는 언약. 바로 예수님의 새 언약은 누굴 대상으로 한 것일까요? 사도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거기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그 새 언약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6월절 전에 바로 그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언약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몸이 쪼개진다는 얘기를 언제 하셨을까요? 바로 교회에 세우시겠다고 한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면 이때로부터 내가 사도들 모아지면 거기다가 교회에 세우겠다고 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반석이 이제 한번 십자가에서 쪼개진 다음에 그 반석들을 다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시간이 돌아와서 십자가 지시기 전 몇 시간 전에 새 언약식을 실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새 언약식의 결과물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들로 삼고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성찬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사도들에다가 예수님이 피를 뿌려서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찬의식에 대한 명령은요, 누구에게 하신 걸까요? 사도들에게만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 모여놓고 너희들이 내 분신들이야. 언약식에서는 내 몸이 갈라져서 너희들이 갈라져야 되는데 내 몸이 갈라져서 너희를 이루고 거기다가 포도주로 내 피를 뿌렸다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념하기 위해서 떡 한 덩어리를 너희들이 12조각 내갖고 이걸 계속 해야 돼. 그 명령을 사도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왜 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온 얘기는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그 내용은 누가복음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한 가지 추가된 것이 26절입니다. 바로 26절 볼까요? 그 때문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신다면 그때마다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그가 오실 때까지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니라. 이건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어떤 죽으심이었는지, 그때 사도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면 그거 하는 거지, 그 떡을 먹으면 우리 병이 낫고 그 피를 먹으면 우리 죄가 없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한 내용이 바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것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떡을 열둘로 쪼갠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도들을 열둘로 세우셨다는 것을 확정하시는 것이며, 그러니까 사도들은 열둘이 모자라도 안 되고 넘어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띠아가 가룟유다에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도는 12밖에 될 수 없죠. 그래서 가룟유다 자리엔 누가 올라갔을까요? 그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나님께 그를 선택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거짓이 아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누굽니까? 12사도가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도는 영원한 사도입니다. 남자분들은 그런 말씀 듣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러면서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마찬가지로 성도와 사도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도들이고 사도들은 사도들입니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들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도 같이 있잖아요. 사도들 밑받치고 거기 성도들이 한 신부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은 바로 그 오늘 내용을 읽으면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이 말들은 다 사도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너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걸 할 때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건 아랫사람들에게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야. 예수님은 그냥 죽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그냥 너희 죄를 없애려 죽은 거 그거 한 가지가 아니야. 예수님이 죽으심의 진짜 의미, 사도들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데 교회가 예수님이 피로 산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면 이것은 명령을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도들이 그 명령을 순종한 것이고 우리들은 사도의 말을 들어서 이 성찬식의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래서 거기 26절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의 죽으심에 관하여 그가 오실 때까지 아래로 전달하는 것이라. 그때 아래로 전달하는 말은요, 카탄겔로, 앙겔로라는 것은 그 천사가 전한다는 뜻입니다. 카타라는 건 밑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에게, 이걸 예수님이 죽으심이 어떤 것인지를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찬식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사도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성도 교회는 그 사도들 곧 선지자들의 기초석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또 다른 외경도 읽을 수 있고 또 미경도 읽을 수 있고 많은 그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말씀만이 기초가 돼서 세워져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장성한 양들로,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새끼 염소들로 이렇게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야말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새 언약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성만찬 때 세우신 그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교회 세우시겠다는 그 언약이에요. 근데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많이 말을 듣는데요. 이건 함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주신 고유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도들의 말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들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성경 기록을 그대로 전달한다면 그것이 사도들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셋째 하늘에 안 올라가시고 일을 하셨어요. 누구와 더불어? 사도들과 만나서. 물론 잠깐 만나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지만 사도들과 만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통치의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만날 수도 있는데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통로는 유일하게 사도들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하신 직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핵심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 사도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도 위함이니 그들도 하나가 되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교통정리가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주신 말씀을 알려주는 사람이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결국 하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돼야 한 신부가 돼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찬송까지 그런 게 있지만 예수님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이란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한 신부만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도의 말을 듣고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복음을 선포자이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말을 듣고 주님을 향하여 믿어서 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의 분신인 사도들의 말만을 들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5절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 곧 선지자들에게 영으로 계시된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 비밀이 알려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들 이외에는 예수님의 비밀을 알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 꿈에서 만났어, 환상에서 봤어, 예수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게 될까요? 사도들의 말한 성경, 신약성경과 같은 내용이라면 맞습니다. 근데 신약성경과 내용이 틀리다면 그것은 가짜고 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3장 5절에 그 말씀 하셨잖아요. 사도들 이외에는 다른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려진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이 다른 말씀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그 비밀을 사도들에게만 알렸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입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한 아내와, 그러니까 한 신부와 혼인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그게 여러 신부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죠. 교회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땅으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뜻하고 신약시대에는 뭘까요? 그것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은 바로 이 땅인데 그 땅이 바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이 땅을 교회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까지 주기도문 부분에도 그 땅,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셋째 하늘에서 그 결정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늘 가운데는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밟고 다니는 땅이 아니라 교회에서
바로 아버지의 통치 결과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통치 결과가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이 나옵니다. 그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를 완료했도다. 거기 나오고 통치의 결과물이 한 신부가 나옵니다. 여러 신부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는 말이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을 보면 16장 1절에 보면 일곱 대접의 재앙,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심판 내용이 16장인데 거기에 땅에다가 그 재앙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는 어디서 쏟아요? 그걸 공중에서 쏟는다. 공중에서 쏟음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완성된 걸 나타내는데 땅을 공중에다 올려놓고 심판하신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일곱 교회가 누구 둘러싸고 있어요? 인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거기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여기에 그 몸은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선을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공중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심판에, 예수님 결국 뭐 때문에 심판하시죠? 혼인하기 위해서, 혼인에 적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심판관으로 참여할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올 때 나를 따랐던 12 사도들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그 심판 자리에는 12사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인자는 심판하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인자에게 다 주셨다고 했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인자로 나타낼 때는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인자가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절까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 그러니까 이건 모든 교회가 올라간 거죠.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새끼 염소들 중에서 장성한 양들을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들은 그 오른편에, 그 염소들은 그 왼편에 두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목자라면은 거기는 양으로 염소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양과 염소가 아니라 장성한 양, 꼴을 풍성히 먹은 장성한 양이 있는가 하면 새끼 염소, 염소 든 지가 얼마 안 됐어. 잘 믿고 있다가 갑자기 다른 거 먹어서 염소로 든 새끼 염소 같은 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구분하기를 어떻게 하죠? 양과 염소를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여기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여기 중요한 말이 여기와 내 형제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심판에 누가 있어요? 12 사도들. 그 12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과 더불어 성만찬했던, 예수님이 떡을 12쪽 내서 그 하나하나가 사도가 된 그들 위에다 예수님 피를 부어서 교회를 세우신 그 교회는 뭐를 의미하죠? 예수님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감을 얻기 위해서 사용된 그 사도들, 그들이 바로 혼인에 대한 심판하는데, 사도들이 심판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니라고, 신랑에게 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예요.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성도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특별히 성만찬에서 새 언약식에 참여했던 그 사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에게 잘하는 것. 그 12사도는 다 죽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작은 부분까지 우리가 대접을 한다면, 대우를 한다면 우리는 장사한 양으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못하다면 새끼 염소로 분류돼서 그 결과는 영생과 영벌. 이때 영이라는 것은 한 시대라는 단어, 아이오니오스. 벌 받는 것은 지옥에 가서 1000년 동안, 생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 이 결과가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 성찬식, 그것은 우리가 그 먹고 거기에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 뼈다,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쪼개서 사도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피를 붓고 하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는 결국은 혼인만찬까지 들어가야 영생,
혼인만찬에 못 들어가면 영벌로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만찬을 많이 했다고 해도 그것이 사도들의 의미를 잘 모른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사도들은 주님의 분신들이고 교회의 기초석이고 선지자들이고 중매쟁이고 심판관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사도를 빼버린다면요, 알맹이를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독대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것은 사도들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창구를 이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고 싶으면 사도들을 통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터에 서였어야 반드시 내 신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의 크나큰 배려입니다. 결국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의 밑받침으로 사도들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말을 듣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며 심판을 통과해서 혼인 만찬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사도들을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를 상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도를 통해서 우리와 더불어 혼인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2000년 전 잡히시던 날 밤에 새 언약식을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주님의 몸을 쪼개서 12쪽 내서 거기에 주님의 피를 부으시고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